네, 오늘은 전도자의 누릴 것입니다. 지난 한 주간에 우리에게는 전도자의 능력으로 말씀을 주셔서 가장 최고의 능력은 나를 초월하는 것이다. 갈라디아 2장 20절입니다. 정말로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 죽어야지만 많은 열매가 맺는 것입니다. 나의 주인이 그리스도십니다. 또 두 번째로는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의 능력입니다.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에 있는 것이나 모든 이름을 무릎을 꿇게 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의 능력과 권세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기도와 말씀 실천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의 능력으로 내 마음, 내 내면 세계가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강단의 말씀이 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우리에게 주신다면 말씀을 그대로 실천해야 되겠습니다. 말씀을 듣고 읽고 또 행하는 자가 가장 복되다다. 우리에게는 모든 사람을 용서하는 것이 정말로 능력 중에 능력인 것이고 이 말씀을 실천할 때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한 주간 이렇게 전도자의 능력을 가지고 인도받았으며 오늘 그렇다면 전도자의 능력이라는 것은 힘 있는 자입니다. 용서할 수 있는 능력이 있고 또 내가 가진 것이 무엇인지를 아는 자들이 내가 가진 것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가진 것이 없다라면 우리가 누릴 수가 없죠. 그러나 한 주간에 이제 누릴 내용이 무엇인가? 오늘 이번 주에 주신 말씀 중에서 서론의 말씀을 본다면 우리가 세 사람을 서론에서 말씀을 주셨는데 안희숙 사무입니다. 안희숙 사무는 책을 세 권을 냈습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정말로 죽으면 살리라. 또 그 죽으면 살리라. 일제 고문, 엄청난 고문을 당할 때도 죽으면 살리라. 또 그 책을 냈고 당신은 죽어요. 그런데 안 죽어요. 이렇게 세 권의 책을 냈습니다. 또 예수를 믿는 것 우리가 우리의 신자로서는 다니엘입니다. 다니엘은 어떤 사람인가? 어인이 찍힌 줄도 알고 정말로 어인이 찍힌 줄 알고도 전에 행하던 대로 닭이 방에 올라가서 하루에 3번 정식기도를 하게 됩니다. 사자굴에 들어갈지라도 다니엘은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사람입니다. 큰 시험을 당해도 정말 우리가 다니엘처럼 그 죽음의 위기 앞에서도 감사기도했던 것입니다. 또 세 친구입니다. 다니엘이 있다라면 세 친구는 불무불에 우상 숭배하지 않겠다고 결론을 내립니다. 그래서 이 던져 죽어도 우상은 절대 섬기지 않을 것이며 하나님을 믿겠다라고 결단하는 그 믿음의 고백을 하게 됩니다. 서론의 내용에서 우리가 다 죽음입니다. 죽음 앞에서 어떤 고백을 했느냐? 정말 우리가 갈라디아 2장 10절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오직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신자는 힘든 일이 있어도 어둠이 또 위기와 어려움과 감당할 수 없는 큰 시험이 닥칠 때에도 감사기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믿음을 고백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그 어둠 속에 빛을 비추는 것이며 예수님이 응답을 주시고 인도하시는 것을 우리가 정말로 또 다 하나님은 나타나게 하십니다. 누릴 내용이라는 것은 우리가 누린다, 묵상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내 속에 비밀이기 때문에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는 말씀의 비밀의 그 능력을 묵상으로 누리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또 앞으로도 재림주로 우리의 미래를 완벽하게 예비해 놓으시고 심판주로 오셔서 우리를 천국까지 완벽하게 인도하실 것입니다. 모든 문제에 답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우리가 고백할 때 우리 인생이 완전히 뒤바뀌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새로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서론적으로 본 이 말씀과 이제 우리가 죽음을 통해서 각오하고 결단한다면 그 죽음에가 최고의 기회가 되어지는 것을 우리는 또 기적이 일어나는 것을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본론에 들어가면은 누릴 내용입니다. 우리가 누릴 내용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인데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나라, 그 천국, 영원하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는 것입니다. 또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누리는 이 내용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7망대, 7여정, 7이정표를 주셨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9절 20절의 말씀을 보면 주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또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계시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 복음의 능력으로 현장에 나갈 때 예수님은 우리와 눈에 보이지 않게 함께 동행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7망대, 7여정, 7이정표 이 기도를 가지고 이 축복을 내가 누려야 되겠는데 이 7망대는 바로 성삼위 하나님이 나의 망대가 되어주세요 하고 기도하면 됩니다. 성삼위 하나님이 나의 망대요, 나의 재산이요, 기쁨이요, 또 나의 기업이요, 나의 요새요, 방패요, 피난처요, 나의 또 정말로 나의 승리다. 망대는 우리 안에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싸우지 않고도 이기는 승리, 이미 정복의 비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빛을 발하는 것이 망대인 것입니다. 이 망대 가지고 우리가 누린다는 것은 정말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다윗 같은 경우는 죽음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평생 동안 왕이 되기 전까지 그 죽음의 위기에서 도망 다녔던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다. 그렇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다. 우리는 모든 것을 전능하신 하나님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고 함께 하시다는 것을 다윗이 누렸습니다. 아들 압살롬이 반역했을 때도 정말로 압살롬을 죽이지 아니하기 위해서 맨발로 뛰어서 도망갈지라도 그 다윗은 이 상황에서도 이 믿음의 고백을 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망대가 있어야지만 또 7여정을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정이라는 것은 망대를 가진 자만이 우리가 하나님이 완벽하게 예비해 놓으신 그 축복의 길을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0가지의 비밀, 우리가 누구도 모르는 10가지의 비밀 가지고 보호자의 축복이 정말로 영적 세계를 정복할 수 있는 그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영적 세계를 정복하는 그 효과는 무엇이냐? 로마서 3장 23절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모든 사람들은 죄 가운데 빠져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 보좌의 영적 세계를 정복한다라면 우리의 가는 모든 현장마다 죄 가운데 흑암의 그늘 아래 사망의 그늘 아래 앉은 모든 자들을 살리는 전도자로 우리를 불러주신 것입니다. 시너지 효과, 많은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그 능력으로 우리는 여정을 지금 가고 있는 것입니다. 성삼위 하나님의 속성은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속성은 영원하십니다. 영원하시고 또 내 안에 계시고 조금도 부족함이 없으시고 완전하십니다. 전지전능하십니다. 못하시는 것이 없습니다. 또 무소부재로 안 계신 것이 없습니다. 항상 어디에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하고 또 시공간을 초월하여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0장 19절의 말씀을 보면은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다. 우리가 뱀과 정갈, 사단 귀신을 그 권세를 컨트롤할 수 있는 능력과 권세가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누려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이 7망대, 7여정, 7이정표의 이 말씀을 내 마음속에 각인시켜야 되겠습니다. 정말로 우리가 칼로 각인시키듯이 내 마음에 상처가 날 정도로 이 777 기도를 가지고 정말 말씀을 각인하고 묵상하고 또 적고 한다라면 우리는 모든 문제 속에는 응답이 있다는 것이 또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의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말씀이 눈에 보이지 않게 하나님이시고 또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말씀의 능력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또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하나님은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그 말씀의 능력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말씀 가지고 정말로 우리의 문제가 있다라면 답이 있고 또 진짜 응답이 보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어려움이 올수면 올수록 더 좋다.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감당할 수 없는 위기가 오고
또 그 속에는 자세히 보면 하나님의 교육과 인도하심이 보여지게 됩니다. 그래서 막히고 넘어져도 어떤 환난과 어떤 상황이 지금 너무도 막연하고 절망적인 상황이 벌어질지라도 우리에게는 이 모든 것에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완벽하게 인도하시는 것이 우리에게는 또 표적으로 현장에서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8절에서 10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싸임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바로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진다는 것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하심이라. 바로 갈라디아 2장 20절 말씀과 또 동일하게 이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노아입니다. 노아는 이 세상에 물론 멸망받았을 때 노아와 그 가족들은 살았습니다. 정말로 큰 어려움이 왔어도 하나님께서는 노아를 통해서 완전한 축복을 또 주셨던 것입니다. 큰 어려움이 올 때 준비가 되었다면 우리가 큰 응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려움이 오기 전에 이 7망대 7여정 7이정표를 가지고 계속 기도하는 겁니다. 문제, 사건, 어떤 위기가 올지라도 그 이전에 우리가 이 망대를 세워놓고 절대 망대를 가지고 기도하고 내가 준비가 되어 있다라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큰 응답을 주시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려니라.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그릇이 준비되었기 때문에 엄청난 문제와 사건이 벌어질지라도 우리의 큰 그릇으로 넓혀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 이삭을 번제로 세우러 드리라고 하십니다. 정말로 아브라함은 이삭을 번제로 드릴 때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친히 준비하시리라. 여호와 이레. 이 믿음의 고백 한 번을 통해서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되었던 것입니다. 열국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복의 근원이 되었던 것입니다. 또한 모세입니다. 모세는 살인자입니다. 돌로 사람을 죽이고 또 미디안 광야로 도망가 있는 그 상태에서 하나님은 모세를 찾아가십니다. 정말로 애굽에 종도했던 이스라엘 민족들을 모세를 통해서 지도자로 세워서 이스라엘 민족을 가나안 땅 앞까지 40년 동안 완벽하게 인도하셨습니다. 기생 라합입니다. 기생 라합은 정말로 이방인 이 여인을 하나님은 택하셔서 이 여인을 통해서 그 족보에 이새가 태어나고 또 다윗이 태어나게 됩니다. 또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왕의 족보를 통해서 태어나게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은 가나안 땅 들어갑니다. 들어가서 또 불신앙하게 됩니다. 또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 또 우상 숭배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들은 가나안 땅 들어가서도 결국은 아수르에 또 바벨론의 포로가 됩니다. 끌려가서 포로 70년 동안 있다가 다니엘과 세 친구 또 에스더 느헤미야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귀환을 시킵니다. 귀환을 시켜서 성전을 재건하라 라고 하십니다. 정말로 이스라엘 민족들은 2000년 가까이 나라를 잃었습니다. 전 세계 곳곳마다 흩어져서 유리방황하고 엄청난 비참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나 지금 이스라엘 민족들은 경제도 문화도 어마어마하게 다 장악하고 있습니다. 어떤 나라도 공격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 우리가 정말 7망대 7여정 7이정표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상처날 정도로 각인시킨다라면 우리에게 오는 환난과 위기와 모든 것은 다 진짜 응답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세 번째, 전도자의 여유입니다. 전도자의 여유는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고 하십니다. 우리가 기뻐해야지 우리의 마음이 평안해야지만 여유 있는 자입니다. 우리가 여유가 없다라면 조급합니다. 서두릅니다. 다 조급하고 서두를 때는 실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마음의 여유, 평안이 있다라면 모든 것을 기다릴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주 안에서 기뻐해야 될 이유, 우리가 문제가 있다, 위기가 있다, 정말로 어렵고 힘든 일을 닥쳤다라면은 빌립보서 4장 6절의 말씀대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우리 지금 마음이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의 영적인 상태, 우리 마음의 상태가 평안하십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우리가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는 겁니다. 우리가 제일 중요한 것은 마음의 평안이고 마음의 힘, 영적인 힘이 있어야 평강의 힘을 가지고 있다라면 우리 마음 생각이 중심이 절대로 흔들리지 않습니다. 본문의 말씀대로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이든지 참되어야 됩니다. 참되고 무엇이든지 경건하며 무엇이든지 오르며 무엇이든지 정결하며 무엇이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이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름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우리가 가장 먼저 주 안에서 생각할 것들은 과연 내가 완벽하게 성령 인도 받고 있는지, 내 안에 말씀이 정확하게 언약을 붙잡고 있는지, 정확한 말씀이 없다라면 우리는 참되지도 못하고 경건하지도 못하고 정결하지도 못합니다. 칭찬받을 일도 아닙니다. 사랑도 못 받고 기름이, 우리의 가장 우선적인 것은 주 안에서 강단의 말씀이 어떻게 말씀을 주셨느냐. 이번 주에 무슨 일, 무슨 문제와 사건, 위기, 모든 문제와 사건, 모든 상황 속에서도 가장 먼저 강단의 말씀을 생각하게 되면 우리에게는 절대로 흔들리지가 않습니다.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것이 보여지고 느껴지게 됩니다. 우리는 정말로 교회를 살리고 세우는 전도자로 하나님이 불러주셨습니다. 마음에 여유가 있어야 되는 것이고 고린도전서 3장 16절의 말씀처럼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 영원하신 그 보좌에 계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34절에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하나님께서는 보좌 우편에 계시며 지금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고 기도하고 계십니다. 그게 느껴져야 됩니다. 어떻게 느껴질까요? 제가 새벽 기도에 나옵니다. 매일 나옵니다. 이것이 제가 사수해야 될 나는 영적인 파수꾼이다. 내가 가진 7망대 7여정 7이정표를 가지고 한 사람이면 교회도 살릴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한 사람이면 가정과 가문과 후대와 교회, 지역과 민족, 전 세계 237 5천 종족을 향하여 하나님의 보좌의 능력과 그 축복이 정말로 237 5천 종족의 시공간을 초월하여 역사하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너와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열방이 복을 받으리라 하셨습니다. 아브라함 가문에 그 복음의 명문관으로 세우신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언약적인 원주의 축복, 그리고 근원적 대표적 시대적 기념비적 불가항력적 그 축복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모세, 여호수아, 갈렙, 온니엘, 악사에 이르기까지 가나안 땅 베들레헴 그리스도께서 오실 땅으로 완벽하게 인도하셨습니다. 그 말씀 성취의 증거를 붙잡고 7망대 7야정 7이정표를 가지고 기도하면서 237 5천 종족을 향하여 새벽 시간에 인생 최고의 축복된 시간을 누리는 것입니다. 영적 서밋의 시간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절대 망대에 재도전하고 근원적인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인생 최대의 축복을 누리는 그 시간 속에 절대 여정을 가는 것인데 그 절대 여정을 통해서는 사도 바울이 가는 곳마다 만났던 7가지의 포인트가 있습니다. 아나니아도 만났죠. 바나바도 만났죠. 또 루디아도 야손도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를 만났던 7가지의 그 포인트 속에 완벽하게 인도받게 되는 것입니다. 재창조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 정말로 근원적인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인생 치유의 작품을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는 절대 이정표를 가면서 재생산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근원적인 사역을 하고 근원적인 하나님의 그 역사를 정확한 CVDF 언약의 여정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일어나 빛을 발해야 됩니다. 어둡고 정말 어둠이 캄캄함을 땅을 덮고 있고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고 있습니다. 사망의 그늘 아래 흑암의 그늘에 앉은 사탄의 12가지 전략과 괴계 속에 모든 사람들은 저주와 재앙이 어디서 오는지도 모르고 이유도 원인도 모르고 고통 속에 죽어가고 있습니다.
영원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영혼들입니다. 그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시선과 하나님의 그 마음이 정말로 나의 마음이 되어서 내 수준이 아니라 나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이 내와 함께 하시니 나의 기도가 전 세계를 살릴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해달라고 새벽 기도에 기도를 합니다. 그러면서 제가 정말로 저 같은 경우는 앞에 나와서 마이크 들고 이렇게 말씀을 더더욱이 선포한다, 아니면 마이크 들고 여러 사람 앞에서도 이야기를 할 수 있는 단 3분도 말할 수 있는, 저는 그런 이야기할 수 있는 주제가 못 됐습니다. 가슴이 뛰고 더더욱이 말할 수 있는 이 생각과 마음이 우상숭배함으로 말미암아 점점 바보가 되었던 것입니다. 우상숭배를 한다는 것이 나의 영혼과 뇌와 나의 모든 삶이 바보가 되어지고 죽어지고 있기 때문에 어떤 생각을 정리해서 말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없었습니다. 더더욱이 찬양은 할 수가 없었습니다. 제가 43세에 예수를 믿게 되었는데 43세 이전에 저는 전혀 입도 뻥끗 노래라는 것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는 과거에 분명히 상처가 있고 이 과거에 어떤 트라우마가 분명히 있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2학년 때 원래 제가 수줍이 많았고 또 내성적인 성격이었기 때문에 나서지를 못합니다. 그러나 초등학교 2학년 때 앞에 나가서 노래를 해야 되는 게 이제 음악 시험입니다. 그때는 뭐 다 친구들은 다 잘합니다. 저는 앞에 나가서 도저히 목이 막히고 가슴이 두근두근 이 소리가 제 귀에 들릴 만큼 쿵쾅거리고 뛰었고 목소리가 안 나옵니다. 노래를 할 수가 없습니다. 왜 이렇게 제가 힘들었는지 노래를 전혀 못했습니다. 음악 점수가 뭐가 나올게요? 가가 나왔죠. 그 옛날에 뭐라고 합니까? 통지표 옛날에 그런 거에 보니까 음악 점수가 가였어요. 그때부터 제 입은 함구했습니다. 완전히 벙어리처럼 입을 다물게 되었고 전혀 어른이 되기까지도 저는 노래하지 않았습니다. 유행가 가사 한 소절도 저는 모릅니다. 그러면서 43세에 예수를 믿게 되고 그때부터 이 가사를 그냥 읽는 식으로 읽어요. 그냥 읽어요. 소리가 안 나오니까. 그리고 또 어느 정도 읽다 보니까 한 2곡, 3곡 정도만 하면 목이 쎄하고 아파요. 목이 아파서 더 이상 말이 안 나와요. 그런 과정을 제가 겪으면서 지금 이 시간 이 자리에서 제가 찬양도 합니다. 새벽 시간에는 제가 아침 새벽 기도 와서 마음껏 여기 와서 찬양을 합니다. 누구도 하나님이 들으시면 됩니다. 사람 앞에서 하는 게 아니니까요. 찬양을 정말로 10곡, 20곡 정도는 합니다. 근데 그때 찬양을 할 때 저도 모르게 저의 목소리가 제가 들어도 엄청 크게 들리는 거예요. 마이크 없이도. 근데 내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에게 증거를 주시는구나. 지금 내가 하는 이 찬양이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또 보좌의 그 주님이 나를 위해서 간구하셨던 그 주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내가 근원적인 그 힘을 가지고 내가 찬양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지금 역사하고 계시는구나. 이 맛이 보이게 됩니다. 저는 이 맛을 새벽마다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막상 또 이렇게 나와갖고 찬양을 하죠. 그러면 또 찬양이 또 썩 목소리가 죽어갑니다. 저 이렇게 되고 있거든요. 아마 이것도 초월하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정말로 로마서 8장 34절에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하셨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내가 기도가 안 될 때, 내가 낙심되고 내가 정말로 실망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내가 박차고 일어날 수 있도록 힘을 주시고 계십니다. 우리의 주기도문입니다. 우리가 우리 안에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정말 교회는 괜찮은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가 봐도 정말로 엘리트도 있고 멋진 사람, 정말 괜찮은 사람들도 있거든요. 근데 그 반면에 인생을 포기한 사람도 있습니다. 낙심된 자도 있습니다. 절망에 빠져서 정말로 살 여망이 없는 사람들, 지금 자살하기 직전에 교회를 어떻게 해서 와 있는 사람들도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천태만상의 사람들을 우리는 다 그들의 마음속을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교회라는 것은 모든 사람을 살리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2장 11절에 보면은 우리가 마음이 깨끗하고 정결하고 그렇다면 우리가 성도 간에 누구를 미워해야 되겠습니까? 누구를 차별하겠습니까? 우리 마음속에 정말로 존귀하게 여기고 소중하게 여기고
정말 사랑하게 우리 마음속에는 내가 능력이 있고 내가 힘이 있다라면 모든 사람을 수용하고 초월할 수 있는 그런 힘이 있다라면 다 누구누구 한 사람 한 사람 귀하게 보이거든요. 잘못한 거 실수한 거 이런 거 책 잡아서 말 안 하게 됩니다. 하고 싶었다 내 속에 여기까지 올라왔다가도 아니거든요. 또 저 귀한 영혼이 여기까지 왔는데 또 소중하게 여겨지거든요. 그러나 성도 간에 우리는 무엇이겠습니까? 사람인지라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고 또 내 생각대로 안 되고 누군가 나를 알아주지 않고 내 목소리도 내고 싶고 내 주장도 하고 싶고 생색도 내고 싶은데 그걸 알아주지 않는다라면 그 성도 간에도 사랑했던 그 모임이 미움으로 증오로 바뀌게 됩니다. 나중에는 어둠에 덮여서 이성을 판단하지 못할 정도로 분간을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2장 11절에 보면 그의 형체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고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고 또 어둠에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그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음이라. 정말 형제를 미워하게 되면 그 자가 바로 어둠에 있는 것입니다. 또 어둠 속에서 행하고 있습니다. 갈 곳을 알지를 못합니다. 그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음이라. 그 영혼이 유리 방황하고 있는 것입니다. 갈 곳이 없습니다. 예수 믿는 자에게는 형제 자매를 서로 사랑해야 귀하게 여겨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8장 20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다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시더라. 이 말씀은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자,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우리 속에 평안과 평강으로 함께 하실 진짜 예수를 믿는 자가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한 주간에 주신 이 말씀 그대로 우리가 전도자가 누릴 내용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주님이 주신 7망대, 7여정, 7이정표 가지고 정말 이 복음 누리고 성삼위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내 안에 계시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나의 것으로 누리면서 여정을 가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우리 속에 상처가 될 만큼 각인되어질 만큼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고 그러면 위기와 환난과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이 올지라도 큰 응답으로 우리 자신을 하나님은 큰 그릇으로 만들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전도자는 여유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힘이 있다라면 기다려줄 수가 있습니다. 저는 때때로 불독을 보게 됩니다. 강아지 큰 세포트를 보게 됩니다. 불독과 큰 세포트 그리고 있잖아요. 가끔은 사람을 살인한 개들도 있거든요. 근데 그 반면에 정말 치와와 같이 작은 강아지들도 있거든요. 작은 강아지들 정말로 말도 못하게 앙앙거리고 짖어요. 산책하는 사람들 이렇게 보면은 말도 못하게 막 앙앙거려. 저보고 뭐라고 안 하고 지나갈 뿐인데, 근데 셔퍼트나 또 불독 같은 개들은요 은큼하게 가만히 있어요. 가만히 있다가 와서 뒷다리 와서 쿵 물거든요. 저는 정말 제가 걔한테 물려볼 뻔했거든요. 근데요 그때 있잖아요, 정말 등산 갔다 내려왔는데 외딴 집이기 때문에 등산 코스가 내려오다 보면 외딴 집이에요. 그 집은 개를 풀어서 놓는 거예요. 엄청난 큰 개예요. 2마리 개가 저한테 달려들려고요 슬금슬금 다가오고 있었거든요. 그때 어두운 컴컴할 때이기 때문에 주인이 또 없어요. 나는 자전거가 여기 세워놓고 자전거에 자전거 체인에 이렇게 묶어놓는 줄이 풀면 한 이만큼 1m 정도 되거든요. 근데 저는 목적은 그 큰 개를 2마리를 봤을 때 이것들이 저한테 다가오는 거예요. 근데 그 개들이 저한테 공격하기 전에 제가 그 자전거 체인을 빨리 풀어야 되는 거예요. 진짜 쫄았거든요. 근데 그 자전거 체인을 번호 눌러가지고 딱 풀었습니다. 그 순간에 그 1m 정도 되는 그 셋줄이거든요. 셋줄 가지고 내게 무기가 생긴 겁니다. 이 무기가 나에게 손에 쥐어졌기 때문에 큰 개가 2마리가 저 앞에 있을지라도 그때는 겁이 안 나는 거예요. 이 줄을 갖다가 확 휘둘렀어요. 휘둘리니까 이 개들이 도망을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런 위기도 봤습니다. 오늘 우리가 전도자의 여유는 영적인 힘이 있어야 됩니다. 어떻게든지 나 혼자 있을 때 영적인 힘을 가지고 또 함께 있을 때 그 힘을 가진 자들이 시너지 역할을 해야 되는 겁니다. 서로가 서로를 살릴 수 있는 그 능력을 누려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전도자가 누려야 될 이 여유 다 같이 이 시간 기도하시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크신 은혜 감사합니다. 전도자의 누릴 것은 그리스도께서 주신 7망대 7여정 7이정표요. 하나님 아버지 매일 매시 매사 24시 누려지게 하시고 하나님 주신 그 영적인 힘을 가지고 말씀이 각인되고 상처날 만큼 하나님 앞에서 아버지여 기도하며 우리의 마음 내면 세계가 성령으로 충만하게 역사해 주셔서 말씀이 각인되어지고 이 전도자의 여유는 성령 충만한 하나님이 주신 그 힘을 가지고 어떤 사람도 교회 안에서 위기와 환난과 어떤 어려움이 닥칠지라도 이 어려움 속에 하나님의 진짜 응답과 하나님의 계획과 여호와 일에 준비된 축복을 온전히 확인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셨고 형제간에 서로 사랑하며 용서의 능력을 가진 자 예수 그리스도 이 완전한 복음을 온전히 누리고 우리의 가는 모든 현장마다 하나님의 절대망대가 세워지도록 하나님이여 237 주란의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 전 세계 237 5천 종족의 12세계 교구와 70대교구와 하나님 아버지여 국제당회와 국제지교회와 미션을 믿는 학교가 세워지도록 주의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모든 영광 드렸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